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어저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할지라도 종이짝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쉬운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발길의 향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가장 먼저 가셨던 데가 어디냐? 바로 나사렛 동네를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거기서 양육받고 자라신 곳입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향에다가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근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심지어 논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사렛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아닙니까? 같이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발로 차가지고 밀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반대로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지방의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에 죽어가던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침대에다가 눕히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앞에다가 끌어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 중병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다가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목수냐 아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누구냐 아니냐, 그의 자매들이 누구냐 아니냐, 조금도 예수님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전폭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빌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방인데 가버나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마음껏 예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환영하는 교회에서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나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2000년 전에 끝나서, 방언 말하는 것도 2000년 전에 끝나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 하는 데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14장 26절에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인정하는 곳이 성령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돈 동안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의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일어나야죠. 정렬을 해야죠. 그 다음에 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돌면서 갖가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표들만 돌면 되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돌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앞두고 그들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을 도는 동안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중에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에는 갖가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과 떠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갖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을 도는 동안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조금도 방해되는 이 말은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응답을 놔두고 큰 일을 놔두고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제사장의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서 술이라든가 포도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자,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정작 응답이 왔을 때 사가랴는요, 그 말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사가랴가 믿지 못했을 때 사가랴를 통해 아들이 낳을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실컷 기도하고 나서 이거 되겠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기도해 놓고 자기가 엎질러 버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목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거 되겠어? 그런 사람은요 제외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 제자를 다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하시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는 큰 일을 행하셨지만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일을 못했는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까지 했어요.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불신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마음껏 강력하게 일하시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기도할 때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은 조금 더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셨던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뜨리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